자,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말씀은 3가지 질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자, 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방탈출이라는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요? 방탈출이라는 게임. 이 게임이 한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많아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이 게임을 해본 기억이 있어요. 자, 지금 이쪽을 쳐다보는 이유. 이쪽에 앉아있는 임원 형 누나들이랑 전도사님이랑 겨울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같이 하러 갔었어요. 전도사님과 임원 형 누나들이 탈출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니야. 우리가 생각보다 잘했어. 그래서 한 10분 정도 남기고 10분 이상 남기고 탈출했던 걸로 전사님이 기억을 해요. 그때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면은 장소에 딱 들어가면은 절반이 갈라져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4명이잖아요. 임원이랑 전도사님까지 해서 4명. 4명이서 둘 나눠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겁이 많은 전도사님과 현우가 같이 들어갔고, 그리고 민지 누나와 지영이, 아니다. 전도사님이랑 지영이랑 같이 들어갔다. 겁이 많은 전사님이랑 지영이랑 같이 들어갔고, 민지랑 현우랑 같이 들어갔어요. 이거 뭐 대댄지에 해서 들어갔나? 그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운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 안에 새로운 장소에 갔다는 게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지영이랑 전도사님이랑 막 어떻게 하면서 10분을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넷이서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그 모든 단서를 다 풀어서 결국에는 탈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게임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요. 일단 단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그 단서가 무슨 뜻일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단서의 답을 찾게 되면은 그 방을 나갈 수가 있는 방식이에요. 자,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설교 제목 3가지 질문이라고 했죠. 3가지 질문. 자, 오늘 한 가지, 이제 오늘 방탈출이랑 비슷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3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다 답을 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가지 못해. 전사님 설교가 끝나지 않아. 그런 느낌으로 잘 기억하면서 3가지의 질문을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게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공부할 때나 아니면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서로 협력해서 풀어 나간다면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3가지의 질문을 이제 전사님이 하나씩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질문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못 나간다. 그 게임은 1시간이면 나갈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서 설교의 답을 찾아가야겠죠.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자, 교회에서는 흔히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또 매정하잖아. 그리고 그 게임 안에서 또 단서를 하나씩 줘요. 자, 단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그리고 이 본문 말씀 안에 똑같은 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7절이거든요. 이 7절 중에
8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지금 한번 찾아봅시다. 말씀을 보면서 어떤 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8번. 그래서 무언가 하나한 단어를 찾고서 그 단어가 8번인지 세보면은 그게 맞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혹시 알겠는 사람은 바로 손들어서 알려. 정호 뭐야? 그렇지. 정답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선물은 없어, 오늘은. 이전 주에는 있었지만 선물, 우리 한 팀이잖아. 그치? 정호 막 아쉬워하는 거 아니지? 우리 한 팀이잖아. 그치? 우리의 목적은 나가는 거야. 그치? 그리고 말씀에 대한 답을 찾는 거지. 그치? 자, 8번이나 나온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사랑이었어요. 사랑. 자, 7절 중에 8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한 절당 한 번 이상씩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이렇게 사랑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이었잖아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 저자,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다른 복음서보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 글을 써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써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을 더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랑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하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받는 우리. 그 사랑을 우리가 갖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야 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아직 우리 중등부 교사실에 가본 적이 없죠. 그죠? 가본 사람. 주찬이 갔었나요? 오늘 가본 사람. 오늘 지영이 가봤어? 어떻게 됐지? 완전 정리가 됐어요. 어제 선생님,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모여서 진짜 열심히 교사실 청소를 했어요. 근데 그 청소를 하면서 전도사님이 조금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생님들이랑 이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매주 간식을 주려고 코로나 시작하기 직전에 간식을 샀어요. 그런데 이제 과자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길어서 괜찮은데 우유랑 음료수들이 그리고 요구르트들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그 음료수를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 버리는 순간에 전사님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작하려고 했었던 그 주에 무슨 간식을 주려고 했었냐면 우리 교복데이였잖아. 그치? 못 만나기 전 마지막 주가 교복데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복이면 우리가 어떤 간식을 먹어야 되냐? 그래서 떡볶이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 떡볶이 떡이 유통기한이 다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떡볶이 떡을 다 버렸어요. 오뎅이랑 소세지랑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걸 주지 못하고 다 버리니까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같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떡볶이 떡처럼 그 오뎅처럼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못하고 그 어느 누구에게만 고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사님이 느꼈던 감정처럼 되게 아쉬운 마음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옆 사람한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친구를, 옆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말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린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전사님이 방금 전에 했던 질문 뭐였을까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옆 사람들을 이라고 했었죠. 지금 우리 옆을 한번 이렇게 쳐다볼까요? 한번? 옆을 보면은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막 나랑 모습이 달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우리 사이에 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벽. 어떤 벽일까요? 어떤 벽?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각 사이사이에 하나의 벽을 갖고 있어요. 그 벽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벽이 있을 거예요. 그 벽은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내 생각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벽을 허물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벽을 허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있었던 방식이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방식을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어떤 게 있었냐면 벽이 있어요. 벽. 어떤 벽이냐면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죠. 옛날에 종은 주인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야기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전해주는 말씀만을 들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이제 종을 넘어서 친구라고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있었던 그 신분의 벽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마음의 벽을 아직도 갖고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벽, 신분의 벽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고 하나님과 친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의 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의 벽 때문에 진짜 옆 사람들을 친구라고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많이 드러나냐면은 학교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의식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이제 순서를 매기는 거죠. 내가 제일 친해지고 싶은 친구, 그리고 안 친해지고 싶은 친구, 이렇게 순서를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벽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다면은 우리 또한 그 마음속에 있는 벽을 허물어야만 해요. 그 벽이 무엇이냐면 선입견이나 편견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 싫어하는 친구들에 대한 기준들이겠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벽을 다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진정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어야만 해요. 자, 이제 한 번 더 옆 사람들을 봐볼까요? 옆을 봐볼까요? 좌우, 양옆, 뒤를 한번 봐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벽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우리가 점점 더 그 벽을 허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5월 한 달간에는 전사님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왔어요. 어떤가요? 이제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들 안에 그런 벽이 사라진 것 같나요? 그리고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된 것 같나요?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전사님이 한 가지 미션을 줬죠. 중등부의 연결고리. 한 가지 미션을 줬는데 한 6명의 친구들이 그 미션을 성공해서 전도사님이 선물을 또 나눠줬어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민지가 전사님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뭐라 그랬었냐면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선물을 많이 받고 싶나 봐요 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민지한테 연락이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에게 연결고리를 하나씩 채우면서 한 달을 보내왔어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그 순간은 정말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많이 모일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더 나눌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한 달,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한동안은 이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듣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느꼈던 것들을 서로 실천하면서 살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났을 때에 우리가 진짜 한 공동체구나라는 걸 느끼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고 친하고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전사님이 전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연결고리가 되어주셔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의 벽이 허물어져야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고 진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전사님이 더 이렇게 친구들에게 연락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옆 사람들한테 연락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고, 그리고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한 그 사랑을 옆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벽이 허물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벽을 허물고 옆 사람들과 친구들과 진정한 한 공동체가 되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5월 한 달 동안 공동체를 위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로 모이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의 벽을 허물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각자의 방식으로 더욱더 모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